시간 라이브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도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정도의 기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좀 낯설은 곡이긴 한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제 6승무 나오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네트워크 연결이 문제가 있었긴 한데 그래도 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아닌 제 목소리 그리고 또 거의 새로운 곡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이끌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님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어 우리를 충성하는 예수님의 이끌 참되고와 평안 믿음의 영장이든 손에 행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우여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이끌 하나님 기업을 계시는 자녀 거친 도토록 만들어내고 왕무지나관으로 가꾸어 가자. 자, 오늘의 성경 말씀 하겠습니다. 두 번 읽고 기도하고 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에서 9절입니다. 때가 여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지라. 이 한 사람이 남았으니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런 성석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 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때가 여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조물의 그 소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주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또 강도 같은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잘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며 그러하오니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소명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평생과 영혼을 지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그렇지 못하여 주님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고 이웃 것도 내 것이라는 그런 강도 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마음 피조물의 본래의 마음으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이웃과 동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의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를 받으려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인간들, 회개하여 나의 공적은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이웃으로 인한 감사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의 회복된 피조물의 삶을 삽시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전번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그 그림을 전체를 다 공개를 하면 주인의 아들이 소출을 얻으러 온 것이죠. 그 전에 종들을 다 뭐 이렇게 해를 입히고 이 아들까지 결국에 보냈는데 그들을 존대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뭐 교제하고 뭐 동무들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랬든 아니었든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들은 사방에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무기를 들고 있고 저 멀리 있는 망대 뒤에 있는 사람 몽둥이를 가지고 있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주먹을 쥐고 있어요. 이 아들을 상하게 하려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런 비유를 든 것은 과거 유대인과 지금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출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를 달라는 것. 그런데도 주지 않으려 하는 마음. 그것이 믿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그런 유익과 그 힘과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싹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내 공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웃을 멸시하는 것. 이웃의 공적과 도움은 멸시하고 나만 수고하고 내 중심적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이웃에게 그 은덕을 잊지 못하고 헤아려 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으로 주인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것, 그것들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기도하는 이 분과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돌아보게 하죠. 자, 문맥을 읽고 주품이는 바로 저를 얘기해요. 제가 묵상했던 그런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실한 동무들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고 능욕과 안마가 마태복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게 그 새끼를 알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고린도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시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사울도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그 고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요.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죽음의 추억을 봅니다. 인간 본성의 뿌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의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하여 타락을 하였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인류가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자, 대하신자, 조보신자, 조신자는 교회에 헌금을 내려 하지 않아 저문 이해를 내주어야 합니다.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샤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나오면 조금 드리지 않은 생각합니다. 다만 불신자는 전혀 개념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 나의 없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 범죄에 남의 것을 가지려는 마음도 강하게 부릴 듯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남의 것도 내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일부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께 허용하신 그 이웃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조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바로 나이니 이웃 것이 내 것이라는 악의 모양이 늘 떠있게 됩니다. 할군교회 유튜브 소개란에는 언급 계정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간 단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원도 받은 적이 없죠. 겨우 밴드에서 저와 신앙 상담과 예배를 나눈 분이 단 한 번 카톡 커피 한 번 받은 적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내지 말라 한 것인데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 제 유튜브 소개를 했는데 그 계좌를 보자마자 교인들 돈 뜯어낸다고 욕을 하더군요. 농담이든 진담이든 늘 남을 헐뜯고 농담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드리려 하면 죽이려 달려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며 우리 주위에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은 오히려 자기를 더 죽이는 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11조 드리지 않는 잉여의 돈으로 성매매하여 타락하고 샤업을 몰이하게 하다가 쪽박을 차는 경우이죠. 오히려 그 돈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다 술, 담배를 끊고 좋은 잠을 얻어 인생의 기쁨을 얻고 하는 일도 형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다 영생을 얻는 것이 무한배수이익이나 마귀의 미혹을 받은 중생들은 작은 돈들에게도 벌벌 돌다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을 가면서도 교회 헌금 계좌만 보면 교육자에게 주기려고 달려듭니다. 절대 누구에게 헌금을 말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사역을 담당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으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억지가 아닌 오직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 읽기.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지금 이르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마태복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대대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2절을 봅니다. 모든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영원할 것 같은 성의 쾌락과 부의 안락함과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명예와 영광 때문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검소함과 지도자의 겸손함, 교회의 지도자의 겸손함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세심을 금하려는 시도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저리 열심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목회자 자기 자녀의 영광을 위해 하는 수고와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제사장의 세습은 있지만 선지자의 세습은 없습니다. 제사장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는 폐하여졌습니다. 교회의 세습을 피하려면 차라리 염지나 타지로 아들 목사를 보내 후원하는 정도로만 해도 오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사치는 아름다운 자매들을 얻으려는 모양새로 보여줄 수도 있으며 고급 집에서 사는 것은 이를 얻으려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싼 차량들은 이를 얻으려 목회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소한 목회자, 검소한 사람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목회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한다라는 존중을 받게 할 것입니다. 교인들과 직원들은 내가 헌금하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고 우리 교인 직원들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쓰여졌구나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감동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하나님은 더 큰 영원한 상급으로 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제사장 지금의 목회자를 향해 책망이신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모시지 않는 자신이 아닌같이 대우받으며 계략과 사치를 누리고 자신의 가족이 이 명예를 물려받으며 자자손손 불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업적과 그의 초라한 재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보나 반기독교적인 행동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모이카 대통령의 업적과 그의 검소한 삶을 보겠습니다. 남의 기회를 잠시합니다. 재임 중에 경제 성장률과 교육 수준을 높이고 부패, 문맹, 극빈층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이 덕분에 레임 등을 겪지 않고 취임 때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퇴임했다. 자신이 받는 대통령 봉급 90%를 사회기금으로 기부하고 대통령궁을 노숙자 쉼터로 개방하고 자신은 전부터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차량도 운전기차가 딸린 리무진이 아닌 작고 오래된 구형 폭스바겐 비트를 직접 몰고 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실질적으로 그가 공식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허술한 파란색 폭스바겐 비트를 한 대밖에 없다. 대단하죠. 자, 엄정한 묵책과 심판이 뒤때럼. 자,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정전 바알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을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의인중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이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육체의 이론이 분명하니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주품이죠.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와 같은 악령의 열매를 버리고 성령이 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바로 이런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각종 악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담지 않으려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의 자리는 이 세상과 사탕과 나 자신이야 오지 마시오. 하나님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언어복이 봅니다. 능욕하여건을 아침하죠. 무역하다 창피를 주다. 명예롭지 못한 미천한 창피를 주다 그런 의미고 존대하리라 해서 이것은 부끄러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존경하다, 방향을 바꾸다, 회개하다. 존대하리라는 것은 부끄러워요, 회개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주품이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존대는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고 방향을 바꾸는 회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대하는 마음이 필요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남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 있기까지 상대의 노고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공정은 내 공정이고 너의 공정은 실수만 있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기만적인 사람이 많으므로 세상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나의 공정은 너의 공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너에게 상급을 돌린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공정은 나의 공정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나를 회방한 너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악령의 생각은 자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제 바로 위의 선배가 3년간 아무 후배를 양성하지 못하고 후배 흠잡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일을 많게 된다라면 실제로 5년 전에 선배들 중에 한 명이 죽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뇌출혈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모든 위 선배들과 관리자들의 비난질과 무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들어온 후 직원의 반이나 제 후배로 양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배들은 이걸 들으시는 선배들이기 때문에 좀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지 간에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선배들은 감사나 제 공로는커녕 저보다 너는 무능하니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구박만이 있었습니다. 쉼없이 비난의 손가락질만이 난무하였습니다. 너는 무능하고 나는 유능하다라는 거만함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고루 능력을 주시며 쉼을 받게 배치하였지만 비조물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여 창조 주인 하나님께 당신이 만든 저 인간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못하고 있어 사실 하나님인 내 생각만이 오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듭니다. 여자는 힘이 없어 무능해. 창조주 당신 왜 저래요? 나는 힘이 있어 유능하잖아요. 하지만 힘 있는 당신을 낳아 기른 존재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교만함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능이 각자 주신 능력이 있고 동료들 가운데 각자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 후배를 잘 양성하지 못하고 여러 사고로 제거해버리려던 자신의 회사를 업체 선정을 바꾸려고 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사를 8명의 베테랑 후배 양성으로 살려내고 존재하게 한 사람을 여러 트집을 잡아 제거하려는 속내는 악령의 열매와도 같은 것이며 난 또한 그 선배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나도 그 회사에 있는 것이니 그들을 향한 감사와 보답 또한 잊지 않는 상생하는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배들에게 후배 양성에 복을 주었고 또 후배 선배님들은 저를 또 어쨌든지 간에 도움을 주셨으니 다 서로 간에 상생하는 관계, 서로 간에 존중하는 부끄러워 회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모두를 다 축복합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된 사람들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은 유능하고 남은 무능하다라는 교만한 사고 속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위나 저 자신도 그 범죄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주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들을 늘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